예, 고맙습니다.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화의사교입니다. 화의사교는 앞에 합업사교를 어떤 방식으로 설했느냐, 그죠? 예, 방식이죠. 예, 방법. 예. 화의사교는 앞에서 말씀드린 장통별론을 어떻게 설해져 있는 것인가, 즉 설법의식을 말한 것입니다. 큰 스님은 이게 약방문이라고 그래요. 앞에는 약의 성분이고 지금은 약의 성분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복용을 하느냐, 약방문에 비유를 했어요. 동교란, 첫 번째 동교란 문득 깨닫는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문득 깨달을 수 있는 근기에 대하여 별교, 원교의 법을 설하는 것입니다. 하교. 예. 그러니까 수준이 높은 분을 위해서 단번에 깨닫도록 한 가르침이죠. 하교는 뭐 이렇게 법화경 같은 경우죠. 두 번째 정교는 이제 점차로 순서를 밟아서 들어가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로 순서를 밟아서 가는 근기가 있기 때문에 정기라고 그러죠. 그런 근기들은 이게 붙여야 됩니다. 띄워쓰는 게 아니고 근기들은 붙여야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정교가 되어야 알 수가 있겠죠. 이제 단계를 밟아서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한 가르침입니다. 위에 너무 집착한 사람에게는 단박에 다 비었다 하면 허무해서 공부를 잘 못할 것입니다. 쉽게 포기해버리겠죠. 그죠? 근데 자기는 허망한 것이지만 법은 본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점차로 이끌게 되겠죠. 이끄는 식입니다. 점차적으로 가르쳐서 정교입니다. 세 번째 비밀교란 일종의 특수한 비밀스러운 법을 납득하는 근기에 대해 비밀이 법을 설해 해중에서 서로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밀교. 예. 특별한 근기를 위해서 특별하게 설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 사람만 알아요. 예. 가르친 사람과 가르침을 받은 사람만 알고 다른 사람들을 모르게 이렇게 설하는 가르침, 비밀교죠. 밀교하고 납득이 가는 밀교가 될 수 있죠. 예. 부정교는 동교도 아니고 정교도 아니고 비밀교도 아닌 기질에 대해서 일회 중에 한 해상에서 한 번의 설법을 하여 듣는 자로 하여금 달리 해석해 하여 이익을 얻기도 하고 얻지 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에 들어서 하는 법문이 부정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교, 정교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비밀교, 부정교는 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알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만 알고 다른 사람 모르는 것처럼 비밀교, 부정교. 앞에 합업사교, 장통별론은 마치 나오죠. 먹는 약의 맛과 성분에 비교할 수 있고 지금 이 하의사교는 약방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교, 원교의 차이를 말씀합니다. 별교, 원교의 본뜻은 거의 같은 뜻인데 다만 경력과 원흉의 차이일 뿐입니다. 경력은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같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있어요. 따로 놀죠. 경력. 원흉은 통째로 같이 돌아가요. 예. 그래서 별교, 원교의 차이는 경력과 원흉의 차이일 뿐입니다. 가사 삼신불이라 하면 별교적인 해석은 법신 따로, 보신 따로, 화신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한계 있게 맡겨서 보는 것입니다. 즉 천태교의 강법에서 일심상관은 한마음의 공가중 다 보는 것인데 경력은 이제 따로 보는 거죠. 공간 따로, 가간 따로, 중도간 따로 보는 것이십니다. 이것이 이른바 경력이고 별교에서 설하는 방법입니다. 자, 원교는 원흉이라 법보화신. 자,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법보화신 삼신이 원래 셋이 아니고 삼실일불이다. 또 공과 중도 셋이 아니고 공인동시에 가요, 가인동시에 중이다. 공과 중 일심상관이죠. 라고 보는 원흉무이한 부임으로 부처님의 본래적인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원교가 부처님이 원래 원했던 가르침인 거죠. 이제 앞에는 방편설이에요. 예. 아궁했다가 또 구공 같이 했다가 중도로 오는 것처럼 이게 단계별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삼장교는 경률론 삼장인 장교요. 통교는 소성이나 대승에 다 통한다고 해서 통교입니다.
반야를 떠나면 불교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소성도 반야가 들어있어야 하고 대성은 다시 말할 것도 없기 때문에 대소성을 통해서 있는 가르침이 통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별교는 아직 언영무해한 도리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 따로 설정하고 간격을 두는 경력이요. 네 번째, 원교는 언영무해라. 모든 것이 조금도 관계없는 일미평등한 이른바 법신 자체, 일체 만류, 선약 시비를 다 초월해서 진여 자체를 말하기 때문에 원교라고 합니다. 천태에서 하법사교와 하의사교를 합하여 팔교라고 합니다. 또 여기서 이제 큰 스님이 이제 높아심으로 또 강조를 하세요. 그러나 모든 것이 법 아님이 없거니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법에 참 공덕을 미처 몰라서 그러는 것이고, 법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진 만큼 마음도 유연스럽고 자비심도 다하고 또는 우주의 도리에 대한 계율이나 질서도 더 잘 지키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비심이 우러나고 유연스럽고 계율이나 질서를 당연히 잘 지키게 된다는 거죠. 근데 공부를 안 하면 그렇게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말씀하셨고, 자, 표사 보시면 제가 핵심 키워드만 집어넣습니다. 천태 58교인데요. 앞에 합업사교죠. 합업사교는 약의 성분, 약의 맛이라고 비유를 했고, 하의사교는 약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약방문에 비유를 했어요. 자, 합업사교 첫째 3장교는 3장이 유지가 되고, 경륜론 3장, 이성을 위한 가르침이고 생멸사제가 되는 거. 생멸이 있다는 거죠. 통교는 이 진제를 설하면서 삼성을 위해서 설하지만도 적공이고 무생이다 이거죠. 별교는 대성 가르침이란 보살을 위한 가르침은 무량법문을 설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교는 중도 보살을 위해서 이사원용. 이게 천태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별교는 환경을 별교라고 평가절하합니다. 천태종에서. 원교는 그럼 뭐겠어요? 원교는 법화경. 법화경은 원교고 환경은 별교라고 이렇게 천태종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천태종 위주의 그 교상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하의사교는 돈적 비밀교 부정인데, 동교는 동기, 깨달음을 빨리 하기 위한 별교 원교를 설하고, 함시 성도 후에 성도 직전에 바로 설하신 가르침. 정교는 점점 계단을 밟아서 닦아가는 건기들을 위해서 점차설법이고, 사교를 차례대로 설하는 것입니다. 비밀교는 특정 건기, 비밀설이고, 부정교는 일해상에 한 번의 법을 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업사교, 하의사교. 저도 자세히 모르겠어요, 이거죠. 비밀교, 부정교 이런 건. 근데 이렇게 그냥 가기 아쉬우니까 말씀드린 거고, 이제 중요한 거 이제 사정사제나 칠각지입니다. 사정사제 보겠습니다. 네 가지 사제를 얘기하는, 우리 사제 얘기하면 보통 이제 한 가지인 줄 알았죠. 여러분, 한 가지만 사제인 줄 알았는데 사제가 네 가지나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교리 발달사와 맞물려 있습니다. 소성, 대성초기, 대성종교, 또는 원교일식으로. 자, 사제도 정도에 맞춰 네 가지로 구분해서 천태지선사가 열반경 성행품에 있는 것을 참고로 알립한 것입니다. 이게 알립이 불교 수로라고 얘기됩니다. 규정, 결정, 시설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 생멸사제란 고집 도제가 삼재는 인연에 의해 진실로 생멸이 있고 또 멸제는 생법에 대하여 실다운 멸법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9페이지. 첫째, 생멸사제입니다. 야는 실생실멸의 사대, 곧 정말 우리가 낳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일체법이 생기기도 하고 멸하기도 한다는 사제로서 건법불교로 초기불교에서 얘기하는 거죠. 초기불교에서 얘기하는 삼장교의 가르침이라는 말씀입니다. 부연 설명하자면 번뇌의 집이 있어서
탐심 진심을 내고 삼독심으로 업을 지으니까 가보로 고를 받는다. 따라서 고를 떠나기 위해서는 마땅히 팔정도를 닦아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해탈의 멸을 얻는다. 이것이 생멸사제의 차원에서 말씀한 가르침입니다. 초기 불교 아흥경에서 하는 가르침이죠. 생멸사제. 두 번째 무생사제란 고집도의 삼재는 여완적공이다. 한가 같고 곧 공하다. 그렇죠. 여완적공. 원래 헛개비 갖다 싫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고도 공이요, 집도 공이요, 또는 도도 공인 것입니다. 반야신경에서 무명이라는 것도 무무명이라 하듯이 현상적인 차원에서 무명인 것이지 실상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무명이 본래 없는 것입니다. 무명이 실상이 바로 법신인 것입니다. 정도가에 나오잖아요. 이 유명한 구절이. 무명이 실상이 법신이다. 신신명 정도가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반야공 사상에서 모두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앞에서 보면 이제 공교네요. 그죠? 앞에 생멸사제가 유교라면 이 두 번째 무생사제는 공교에 해당하네요. 그러나 집제 역시 반야공에서 볼 때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가 있을 턱이 없고 고도 없고 집도 없으니 닦아서 나가는 도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에 있는 집이고 멸에 있는 도라고 알고 있었지만 이런 것이 당체가 바로 공임을 깨닫고 생하고 멸하는 것을 보지 않으므로 무생사제라고 합니다. 통교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합업 사교 중에 두 번째 통교의 가르침. 세 번째 무량사제입니다. 우리 중생의 가보가 상계 육도에서 받는 고제에 있어서 상계 내일을 통해서 무량한 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야의 공으로 볼 때는 본래 무일물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전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가제의 차원에서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가제가 없으면 허무가 되어버리겠지요. 상계 내에도 많이 있고 상계 외에도 무량의 가상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도제도 팔정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호흡법도 있고 육바라밀도 있고 하여 해탈의 길로 가는 도제도 무진한 차별이 있는데 이는 대보살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소승들은 복잡한 것을 보통은 싫어해서 얼마만치 가다가 마음이 개운하면 더 못 가는 것이 소승입니다만은 무량사제는 강범위하네요. 그죠? 대성들은 성불할 때 심어시까지 가는 기질이기 때문에 무량법문을 다 수행하는 것입니다. 무량사제는 별교의 사제입니다. 네 번째 무작사제를 얘기합니다. 무작사제는 이문등등 하는 곳, 조작이 없는 사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분상에서 얻기 어려우나 이것이 본래적인 모습입니다. 번뇌적 보리이므로 번뇌라고 하더라도 중생이 괴로운 단계에서 번뇌인 것이지 깨달아 버리면 번뇌가 보리고 또 설사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괴롭다는 그 괴로움 또한 아프다는 그런 아픔도 근본 바탕에서 볼 때는 괴로움이 아니고 아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은 상만 보는 것이니까 번뇌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만은 본chất 볼 때는 없는 것입니다. 번뇌적 보리이므로 무명과 무명으로 이루어진 탐진치 세 가지가 여기에서 우러나는 여러 가지 업인 집을 끊고 팔정도 같은 수행법을 따는 조작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번뇌의 본바탕이 바로 보리라고 생각할 때 천지의지가 보리뿐이요 오직 참 진리일 뿐입니다. 무작사제는 내용이 원교의 가르침하고 같습니다. 원교의 사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표 위에 단락이 있죠. 중간에 끊고 표 위에 단락 보면 따라서 우리가 설사 무진애를 쓰며 공부해 나간다 하더라도 마음에 걸림없이 해야 무념수라 무심히 닦는 것이 됩니다. 무공용 이렇게 힘을 안 들이고 저절로 닦는 거죠. 우리가 조금도 허물이 없는 지성이 원래 갇혀 있는 그 자리를 믿고서 무념으로 철저히 계행을 지키고 나가면 저절로 본래 불성인지라 계약되겠죠. 이는 원교의 사제입니다. 자, 표 5 보겠습니다. 사종사제. 사제가 네 가지가 있는데 생멸사제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인연생멸이고 또 삼장교의 가르침이고 생멸이 있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 무생사제는 여한적공이다. 헛개비 같은 공이라는 거죠. 통교의 가르침이고
불생불멸을 얘기를 합니다. 무량사제는 뭡니까? 무량한 삶과 차별이 있다고 그러고 불교의 가르침이면서 대보살을 수확시키는 그 사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무작사제, 번뇌적 보리, 원교의 가르침이고 정멸이 필요 없는 무조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사제인데 이 대성 원교의 가르침인데 네 번째 무작사제가 돼야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참된 가르침이 되겠죠. 단계별로 이렇게 온 거예요. 처음부터 무작이다 그러면 누가 안 믿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생멸을 얘기하고 또 생멸에 집착하니까 공이라 얘기하고 또 공을 단공으로 하니까 묘유를 얘기하잖아요. 무량한 상과 무량한 차별이 있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와서 닦을 것도 없다, 조작할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무작사제, 번뇌적 보리, 생사적 열반 이렇게 원교. 그러니까 대성불교의 최고의 가르침 네 번째입니다. 무작사제고 원교고 번뇌적 보리, 생사적 열반이고 무조작이고 무공룡이고.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단계별로 닦아가는 사람도 있지만도 한 번에 가는 분도 있고 그분이 이제 동기잖아요. 동기. 닦아서 가는 분은 정기, 점차적으로 닦아서 가는 정기고.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은 알자 이거죠. 우리가 이제 칠각지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행할 때 필요한 겁니다. 우리 수행에 점검할 수 있는 게 칠각지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카톡에 8정도하고 칠각지를 올려드렸어요. 이렇게 빨리어 원어하고 영어 번역, 한글 번역으로 이렇게 3년분을 드렸는데 그게 좀 어려우시더라도 그 마지막 한글로 된 걸 다 아셔야 돼요. 뭐 빨리어 영어는 제껴 두시더라도 한글로 번역한 거는 7가지 또는 8가지 이게 37보리분법도 다 올려드렸잖아요. 4년처, 5번, 5력 또는 칠각지, 8정도 이렇게. 근데 37보리분 중에 중요한 게 4년처입니다. 4년처. 그 4년처를 수행해서 칠각지의 현상이 나오는 거죠. 칠각지가 현상일 수도 있고 칠각지가 또 닦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 그 8정도는 개정의 사막을 다 섭수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칠각지인데 큰 스님이 왜 칠각지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게 이제 줄친 부분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우리 불자는 복잡하다 하더라도 적어도 건본불교의 수용법인 377보리분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377보리분법 안에 있는 칠각지 법문도 굉장히 소중한 법문이고 귀중한 법문인데 특히 참선 공부할 때 이른바 정해상수할 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칠각지를 칠각분 또는 칠보리분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왜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큰 스님이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왜 깨달음이 나타나지 않고 깨달은 자가 없느냐. 부처님의 깨달음인 성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정에 부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선정만 닦는다든지 지혜만 닦는다든지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선정과 지혜가 조화롭지 않기 때문에 깨달음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의 균등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선정과 지혜가 균등하게 가야 됩니다. 보통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가나선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가나선에서는 있는 얘기를 안 하는데 이게 건본선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본선의 선정의 입장에서는 가나선 하도만 참고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인도 당시 또 중국에서 나온 건본선 선정의 입장에서는 선정과 지혜가 같이 가야 된다 이겁니다. 같이 가지 않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다 이거죠. 따라서 법성 가운데 정과 해가 원만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정만 닦으라고 애쓰거나 이게 미얀마 이바사나 같은 분들이 해만 닦으라고 그러죠. 정만 닦는 거는 저 힌두 계통의 이제 무색계 사천 있잖아요. 비상 비비상제까지 정에 치우쳐진 겁니다. 무색계 사선은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정, 비상비비상처. 요거는 이제 정에 치우쳐진 거고 미얀마 마하시선원 같은 데는 이바사나 위주로 닦아요. 요거는 이제 지혜에 치우쳐진 거죠. 그 찰나 선정을 얘기를 하긴 하는데 선정은 좀 도외시하고 이바사나 지혜만 많이 닦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경전에 어느 경전 경론을 봐도 선전과 지혜는 같이 가야 되지 하나만 닦고 하나만 좋고 하나만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전이 없어요. 제가 경론을 다 찾아봤는데 모두가 이제 초기부터 대선까지 선전과 지혜는 균등하게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큰 스님도 이제 우리가 깨달음이 안 되는 건 선전과 지혜가 부조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 선전과 지혜를 잘 조절할 수 있는 게 이제 칠각지라는 거죠. 칠각지를 모금 삼아서 선전과 지혜를 균등하게 닦아내는 거죠. 자, 정만 닦으려고 해서거나 해만 닦으려고 할 때는 정에 부조하라. 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리도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의적인 요소, 지정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너무 지성으로 치우치면 정이 소외되고 받으니까 불안하고 의지가 부족하면 또 결연하고 강직한 행동을 못 취하게 되시 마땅히 조화가 돼야 합니다. 일반 불교는 이제 선정과 지혜로 얘기하죠. 심리가 지정이 세 가지라면 불교는 선정과 지혜가 같이 배대가 되는 거죠. 불교적인 사상으로 볼 때는 정과 해 가운데 다 들어갑니다. 지간이라 하면 지는 정에 해당하고 간은 해에 해당하며 유상삼매 일행삼매도 역시 유상삼매는 해에 해당하고 일행삼매는 정에 해당합니다. 이제 배대는 알겠죠. 지가, 정해, 또 일상, 일행 이렇게 그렇게 같은 개념인데 의만 용어만 틀리죠. 그죠? 근데 우리 건강신론이나 큰스님 보면 주로 이제 일상삼매 지혜고 간이고 일행삼매 지고 또 선정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따라서 공부가 빠르게 되려면 꼭 정해균등이라 정해상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잘 열리지 않는 것은 정에 부조하기 때문입니다. 선정과 지혜가 같이 균등하지 않다 이거죠. 정과 해를 조화시키는 법, 정해를 균등시키는 법이 칠각지법입니다. 도를 깨닫는 자리인 견도에서 도리에 막힌 번뇌인 견독을 다 끊어버리고 견도가 이제 깨달음이죠. 첫 깨달음이죠. 식지로 따지면 초지, 한이지고 수도는 2지부터 10지까지가 되죠. 수도위에서 석기가 되어 있는 번뇌 사업을 끊어버리는 것은 칠각지의 힘에 의합니다. 이것이 견도에도 필요하지만 특히 수도할 때 보임수행할 때 미세번뇌, 석기번뇌를 녹일 때 칠각지의 힘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보통 대선불교나 선종에서는 칠각지를 얘기를 안 해요. 칠각지를 거의 뭐 좀 가정하면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근본선 입장에서 볼 때는 칠각지, 팔정도, 사념초가 중요하다. 사념초가 공부 방법이잖아요. 칠각지는 그렇게 공부함으로써 칠각지 현상이 나오는 거고 팔정도는 또 개정의 사막으로서 이렇게 배대를 챙기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하려면 사념처, 칠각지, 팔정도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중국 불교, 대승불교로 너무 선종 위주가 되다 보니까 사념처, 칠각지, 팔정도를 많이 무시하는데 근본 선정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념처로 인해서 칠각지, 팔정도가 이렇게 이어지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제 7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칠각지의 첫 번째가 이제 택법각지. 요게 이제 순서는 좀 틀립니다. 초기 불교 같은 경우는 영각지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순서는 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제 큰 스님 법문은 이제 법을 간택하라는 게 첫 번째라 이겁니다. 먼저 법을 간택해라. 나에게 맞는 법 또는 확실한 진리의 법을 간택하라는 거죠. 첫 번째 택법각지라 택법이란 법을 간택하는 이제 선택을 불교용어로 간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간택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간택. 그 사국에 많이 나오잖아요. 사국에. 그 사국에서 이 불교용어를 갖고 간 것 같아요. 간택은 불교용이에요. 선택인데 간택이라고 하는데 그 왕비 뭐 세자 간택 그러잖아요. 사극에 보면. 그러니까 불교용어를 많이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한자를 우리가 한글로 바꾸는데 한자는 산스크리트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용어를 많이 가져간 것 같아요. 전도도 우리 불교의 용어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전도를 쓰잖아요. 장로도 우리 용어예요.
근데 저 교회에서 장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안 쓰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간택이 불교용어라는 겁니다. 반야지혜로서 법의 진리를 간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간택하냐고요? 반야지혜로서 간택. 12페이지입니다. 저는 사극 볼 때는 그 사극 용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불교 용어잖아요. 간택이. 네. 보통은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우리가 판정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반야돌이 제법공 도리에 비춰봐서 맞는가 안 맞는가 택하는 것입니다. 반야지에 비추어서 항시 제1제 본체를 내지 않는 행복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또 있어요. 두 번째 간택은 어떤 법이 자기한테 맞는지를 간택하는 것입니다. 반야지에 비추어서 법이 맞나 안 맞나도 간택이 되지만 두 번째 간택은 나한테 어떤 법이 맞는가도 간택이 됩니다. 간택하는 것입니다. 가사,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너무 지성적인 것에 치우쳐져 버리면, 예를 들어 감성이 풍부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참선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더디다 이거죠. 자기에 맞는 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감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연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걸 해야 돼요. 여기 또 본래가 부처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힘을 많이 낭비한다. 시간이 많이 든다 이거죠. 자기한테 맞지 않는 공부를 하면은 힘과 시간이 많이 허비된다 이거죠. 아무튼 자기 성질, 원래 품성을 잘 헤아려서 택법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정진각지입니다. 이제 법을 선택했으면, 법을 간택했으면 이제 정진해야죠. 용맹심으로서 삿된 행을 떠나고 참된 법을 부지런히 닦는 것입니다. 내 평생 이 일로 목숨을 바치겠다고 확신이 서지 않으면 정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자기 품성이란 것 또는 선지식의 지도를 받아서 가장 선행적으로 택법을 한 다음에 용맹정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을 선택하고 이제 정진을 하고, 그러다 보면 세 번째, 환희심이 나죠. 첫째는 희각지라 마음의 좋은 법을 얻어 환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법을 바르게 하고 용맹정진할 때는 부작용이 별로 없고 필연적으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뭐 기적이고 뭐 이적이 아니라 당연히 법을 잘 선택하고 내가 용맹정진하면 당연히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기쁨이 안 오면 그 내가 법을 잘못 선택하고 정진을 제대로 안 한 거죠. 기쁨이 당연히 와야 되는데 안 오면 법이 잘못됐거나 정진을 안 했거나 그 두 가지 중 하나이죠. 그래서 이른바 법피선열이라는 기쁨이 옵니다. 우리가 택법을 잘 못하고 또는 계율이나 선정이나 다 엽법한 정진을 안 할 때는 진척이 안 됩니다. 법의 진도가 없으면 거기에 따라오는 환희심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경황각지라 제각분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제 한문정진에 따라서 경황각지라고 제각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초기 불교 쭉 보면 이제 경황각지가 대부분입니다. 경황각지. 추종번뇌 이른바 거칠고 무거운 번뇌를 없앰으로 해서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고 평안스럽게 하는 곧 격리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경안의 원어가 격리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격리안하를 줄여서 경안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가볍고 피로도도 없고 그렇게 상쾌하고 청량 이렇게 얘기하죠. 경안각지까지 가면 제 생각에는 사성근의 3단계, 4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오고 몸이 가벼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곧 깨달음의 전초 현상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각지라. 여기서 이제 사띠, 원어로 사띠거든요. 영각지라 항상 정가해를 명기하여 잊지 않고 마음에다 명심해서 잊지 않고 균등케 하는 것입니다. 이 영각지가 정가해를 균형을 맞춰줍니다. 정에 치우치면 해를 보강하고 해에 치우치면 정을 보강하고 이게 영각지의 그 용모입니다. 사띠가. 그래서 사띠 마음 챙김 그 얘기를 중요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건강심론에는 이 영각지까지도 지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일행삼매에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영각지하고 선정지혜가 세 가지가 같이 돌아가는 거죠. 가서 우리가 가만히 바보같이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정을 주로하고 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간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정에만 치우쳐진 거예요. 또 진여불성 자리만 생각하여 정을 무시하고 왔다 갔다 망동한다든가 오로지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그때그때 해만 발동시키면 이게 해만 추구하는 거예요. 해에 치우쳐진 거죠. 선정을 무시해버리고 오로지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서 그때그때 해만 발동시켜서 법성 자료만 간주할 때도 역시 공부가 더딥니다. 그러니까 정에 치우쳐지거나 해에 치우쳐지면 공부가 더디나는 거죠. 결국에는 깨달음에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선정과 지혜가 부조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마땅히 청정무비하고 무량공덕을 갖춘 진여불성 자리를 마음에 드는 것은 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시 해 본문이죠. 있고 13페이지 그 자리를 안 떠나고 염념상수하는 것은 정인 것입니다. 앞에는 일상삼매, 뒤에는 일행삼매죠. 보세요. 마땅히 청정무비하고 무량공덕 같은 진여불성 자리를 마음에 드는 것을 해, 일상삼매죠. 일상삼매. 그리고 그 자리를 안 떠나고 염념상수 꾸준히 실천을 하는 겁니다. 선정이고 일행삼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정의 균등이 되어서 선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의 균등이 돼야 선정에 들어가고 선정에 들어가고 나면 깨달음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의 균등이 안 되기 때문에 선정도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성도에 이룰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각지라 이제 정각지 선정을 얘기하죠. 마음을 한 경계에 머물게 해서 산란찮게 하는 것입니다. 역시 정의 균등이 되려고 노력하다 보면 차근차근 공부가 익어지면 마음이 착 가라앉고 산란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선정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행사각지, 사각지 그러기도 하고 화목연전 행사각지 그러기도 합니다. 이 원어가 이게 제 그 아이디 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 명을 선점했는데 여기저기 다 이게 우백가거든요. 원어로 우백가, 행사가 우백가거든요. 행사각지, 평등, 평정, 평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사각지란 모든 망념을 여의고 일체법을 버리고 마음을 평심탄회케 하고 다시 추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 과거에 무했던 생각이 한 번 일어나면 더욱더 미워질 수가 있고 남을 좋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생각이 많으면 우리가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죠? 잡생각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죠? 이러한 행사도 중요한 공부입니다. 무엇이 좀 안 되면 그 생각하느라 공부가 안 되고 또 잘 되면 잘 됐다고 보는 것이므로 잘 되는 것들은 다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컨셉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초기 경전에 보면 이제 이게 우백가거든요. 그러니까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평등심을 가지는 것, 또 평온함을 가지는 것. 예, 그러니까 싫어하고 좋아함도 없고 또 이제 기쁨도 슬픔도 없고 그게 우백가거든요. 우백가. 그래서 이 마지막 7번째가 우백가는 이 선정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행사각지가. 예. 이 7법에 있어서 수행자의 마음이 부동할 때 도고죠. 도고. 즉 마음이 들뜰 때는 경험과 버리는 행사와 또 마음을 오로지 한 군데에 집중하는 정각지로 다스립니다. 예. 마음이 들뜰 때는 어떻게 해요? 세 가지로 경험, 행사, 선정으로 다스리는 거죠. 우리는 보통 마음이 들뜰 때나 너무 침울해서 혼침이 올 때 가장 공부가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혼침과 도고는 정의가 부조화가 오기 때문에도 온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가 조화로우면 혼침과 도고가 올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혼침과 도고를 대치하는 법을 이렇게 세 가지씩 나눠서 말씀하세요. 요거는 이제 천태지선사가 말씀한 걸 큰스님이 이제 인용하시는 거예요. 천태지선사가 세 가지씩 다스려라. 도고일 때는 경한, 행사, 정각지로, 혼침일 때는 뭐죠? 택법, 정진, 희각지로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반대로 마음이 침울할 때는 택법으로서보다 더 알맞은 수행법을 철저히 간택하고, 두 번째로 정진도 용맹심으로 더욱 분발하게 하여 정진을 계속해 지속해 나가고, 또 법비선열의 경계를 얻게 되는데 이러한 삼각지로 침울한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칠각지법은 지간법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 칠각지가 지간의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하면 큰 스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초기 불교나 뭐 대성 뭐 구사론 이런 데 봐도 구체적으로 칠각지가 지간상수의 구체적인 법이라 얘기는 없는데, 큰 스님은 칠각지법은 지간상수, 정해상수, 일행삼매, 일행구산삼매를 함께 닦는 방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칠각지를 중요하게 얘기를 하세요. 자, 마지막 표 보겠습니다. 칠각지 이제 대치법을 제가 표로 만들었는데요. 칠각지 앞부분은 도고의 대치, 뒷부분은 우측은 혼침의 대치가 되는데요. 앞에 내용처럼 도고를 덜뜸을 대치할 때는 경황각지, 격리안하의 줄임말이죠. 그리고 제각분이라고 하기도 하고, 행사각지는 평심탄회, 이게 평등, 평온, 뭐 이렇게 일체의 생각을 버리는 거죠. 또 기쁘다, 슬프다, 뭐 또 그런 것도 다 없고, 기쁨, 행복도 없고, 고통, 뭐 슬픔도 없는 것처럼 평온, 그게 행사각지 뜻이거든요. 정각지는 심일경성, 선정이 되는 거죠. 산란하지 않는 거. 그리고 혼침의 대치는 택법각지, 잠이 잘 오고 막 혼침에 들면 내 택법이 잘못됐을 수가 있으니까 택법을 다시 선택을 한다든지, 반야지혜로서 진의간택, 이게 참된 내 방법인가 다시 한번 간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진으로서, 용맹정진으로서 진법 건행한 참된 법을 부지런히 닦는 겁니다. 그리고 희각지, 법비선열로 선법이 한의로서 이렇게 혼침을 대체해야 되는데요. 그 마지막에 영각지가 있죠. 영각지가 선정과 지혜를 다 조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침과 도고도 선정과 지혜의 부조화로 오기 때문에 혼침과 도고를 대체하면은 선정과 지혜가 올곧게 균형을 맞춰서 갈 수 있겠죠. 그 키가 영각지입니다. 항상 사띠가 항상 마음 챙기지 않습니까? 영각지로서 선정과 지혜를 잘 치우치지 않게 조절하는 게 영각지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 1교시는 좀 까먹으셔도 되는데 2교시 생멸사제나 칠각지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 법상교의 삼시교, 뭐 천대교의 오시교, 뭐 그런 거 있다고만 생각하셔도 되고, 자세한 건 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유공중 이렇게 하다가 중도실상이 최고 마지막 가르침이잖아요. 중도실상 유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도실상이 우리 불교의 최종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이제 밀교는 또 더 디테일하게 나가지만 우리는 한국 불교는 밀교를 온전히 수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밀교는 우리가 진언만 열심히 외우잖아요. 진언. 4대 진언 제가 외우라고 하셨잖아요. 4대 진언. 대비주는 늘 외우시고, 대비주. 천주교니까 늘 외우잖아요. 그리고 아미타불 하면서 왕생주도 같이 하시고, 왕생주. 그리고 또 강명진언은 짧으니까 시간이 촉박할 때나 급할 때는 또 강명진언 해도 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불설소재 길상대란이, 이것도 이제 꾸준히 하시면은 이제 길상, 부처님 말씀하신 길상을 불러오는 진언이잖아요. 예, 질문하십시오. 지금 4번에 경황각지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럼 이제 경황각지에서 중추 본내라. 예. 그거를 쭉 이제 읽어보니 이게 들어왔을 때는, 이제 별로 정에 들어갔을 때는 네. 몸이 네. 푹이 가볍고 네. 아무 정말 그 이상 올라가도 좋은 게 없죠. 거기 경환이죠. 예. 네. 근데 이게 밖에 네. 딱 깨웠을 때 네. 그 근육 몸이 아픈 게 정상인가요? 아니면 안 아픈 게 정상인가요? 그 경환하다가 다시 몸이 아파진다고요? 아니 이제 그 밖에 나와서 경환에서 이제 정에 나왔을 때
예. 나왔을 때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당시는 잘 모르지만 예. 그 후에 예. 이렇게 근육통이라는 예. 것들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2~3시간 예. 정에 들어갔다 나오면 예. 그 후에 몸이 아, 예. 아픈 게 정상인지 예. 아니면은 이제 예. 그 근데 몸이 개운해야 정상이죠. 아픈 게 안 맞죠. 그 후에요. 예, 후에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나왔을 예. 때 그 후에 예.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오래 앉아 있었을 네, 때 그 몸이 아픈 것이 정상이지 왜 우리가 운동하고 나면 아, 예. 아,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그 예. 아, 이제 그 정진하고 한 1시간이나 뭐 50분 앉아있다가 또 방선하잖아요. 정진할 때는 기분이 개운하고 몸이 가뿐한데 정진 끝나고 이제 뭐 행선이나 이렇게 화장실 갔다 왔다 할 때 이렇게 몸이 아프고 그런 얘기. 아니 그 정도나 50분 정도는 예. 예를 들어서 2시간 아, 예. 이렇게 쭉 예. 좀 이렇게 고요하게 있을 때 예. 일어나서 이제 그때는 잘 모르죠.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예. 뭐 5시간씩 예. 그대로 시간이니까 뭐 심지어 한 8시간씩 예. 근무를 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럴 때 이제 집에 가서 아, 쉬려고 하면 예. 전신이 예. 이제 운동으로 풀고 별짓을 다 하지만 예. 그것이 기가 안 통해서 예. 그런 건지 아니면 그렇게 근육통이 오는 게 정상인 건지 예. 이런 글쎄, 것이 그건 제가 5시간 정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일단은 경환 자체는 몸이 가벼워지고 정에 들어갔을 때 오래 앉아서도 피곤함을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나와서 4시간, 5시간 하고 나서 이제 피곤하다 하는 거는 그건 제 생각에는 당연히 5시간, 6시간 앉았으면 생리적인 현상으로 몸이 부대껴서 힘들 뿐이죠. 근데 많이 피곤하지는 않다 이거잖아요. 피곤하진 않은데 왜 우리가 그렇게 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그거를 계속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줘도 좀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것이 내가 펴서 그런 건가? 그 경환 자체로는 일단 몸이 가벼운 거고요. 그러니까 5시간 앉아서 나와서 몸이 좀 축이 나서 좀 힘들고 하는 건 그건 당연히 생리적인 현상이고. 예. 그래서 저는 5시간까지는 안 앉아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생리 현상이죠, 우리가. 우리가 선정에 들어갈 때는 뭐 진짜 그런 걸 다 잊고 하는데 다시 나와서 일반 생활을 할 때 선정에 있는 상태하고 같을 수 없죠. 당연히 뭐 힘이 들면 몸이 축이 나고 또 뭐 운동 스트레칭도 해줘야 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니까 꼭 경환하고 나와서 운동할 때 몸 풀어주는 건 별개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선정에 들어갈 때는 가벼운데 나와서 그때는 이제 몸을 풀어준다든지 경선, 행선을 한다든지 하면 되죠. 그쵸? 자. 선생님 제가 한번 두 번째 경험학대에서 내 평생 이 일로 목숨을 바치겠다고 확신이 되지 않으면 정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일정 결정신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 몇 페이지죠? 이 정진각대에서 정진각대. 그리고 또 두 번째 정진각대를 위해서 내 평생 이 일로 목숨을 바치겠다고 확신이 되지 않으면 맞습니다. 그 구절이 믿음이었으면 이게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정신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 그 믿음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일으킨다는 거는 그 사실은 환경에 믿음이 공덕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믿는 수밖에 없죠. 믿음을 일으키는 방법을.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은 이제 누가 강조해서 믿으라고 해서 또 믿는 게 아니거든요. 저절로 일어나야 되고 내가 이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가랑심, 큰 스님은 가랑심을 얘기하는데 간절하게 내가 부처님을 생각하고 성인들의 가르침을 믿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간절하게 못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법당 기도할 때도 앞에 계신 분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가
성취가 되는데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앞에 그냥 불상만 있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제 생각에는 올곧게 실천하는 데서 오는 것 같아요. 이제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나만의 그런 성취감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내기 위해서는 일단 바르게 형식적으로라도 바르게 실천을 하려고 해야 되죠. 앞에 있는 부처님이 동상이라도 실제로 사람이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고 부처님이 앉아 계시다고 사회적으로 하면 면접관이 바로 앞에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함부로 행동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부처님이 앞에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고 믿음을 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안 날 때는 도움되는 불상이나 또는 뭐 그런 걸 이용해서라도 결국은 믿음이 제일 수행의 원초적인 기본이거든요. 믿음이 안 되면 우리가 수행을 끝까지 해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신심을 얘기하셨는데 그건 믿음이 확고한 거잖아요. 결정신심은. 근데 결정신심이 되기까지가 힘든데 그건 이제 부처님을 흠모하고 가랑하고 간절하게 원하고 그런 마음을 자꾸 내야 되죠. 형식적으로라도 형식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피부로 딱 와닿게 돼요. 그러니까 연불이나 기도다 생각하면 정말 부처님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하면 정말 성취가 빠르잖아요. 집중도 되고 또 졸리지도 않고 이게 참 힘든 문제인데 하여간 믿음은 내가 계속 가지려고 노력하고 또 형식적으로라도 내가 꼭 실천하고 또 윤리적으로라도 내가 거리낌이 없어야 믿음이 더 원활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지금 너무 덥네요. 너무 더워. 네. 자, 일찍 끝났는데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